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주님 앞에 순전해드리는 이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따를 때 주님의 제자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시간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렇게 찬양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노량진 교우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내 영혼, 저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있어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소낙비, 은혜의 소낙비 지금 왼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한 번 더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다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모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눈을 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한 번 더 주 예수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들뜬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우리 마음에 오신 주님을 찬양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의심하지 않는 것을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나 예수로 충만함이라.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함과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는 영원한 나의 인 예수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유도현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학에 맞춰 묵상함으로 제21기 제재대학 수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사랑의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일 예배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제자대학 수료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
않네. 주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십자 위로 하시는 주. 길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제자 양육부 총무로 섬기시는 이주함 집사님 기도해 주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 생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주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죄를 통해 자복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주의 전에 머물게 하여 주시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제자대학을 졸업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삶의 실천을 하기 위해 힘써왔던 여정을 기억하시어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과 헌신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사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우리 이웃과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순종의 삶을 본받아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원하오며 설교를 준비하신 유대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교회 생활 몇 가지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성탄 축하 예배가 있습니다. 촛불 예배로 진행되니까 전실 앞에서 야광초를 구입해 주시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모입니다. 교회학교 성탄절 예배 시간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마지막 주일로 은퇴 예배가 오후에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3시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올해 마지막 금요 성령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유정의미를 거두면 좋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회의가 바로 본당에서 이어집니다. 우리 제자대학 수료자들 사진 촬영 이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예비 내년도 작정하는 부분 지금 작정받고 있습니다. 협력하셔서 선교사에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사역부에서 성도의 가정 생애 주기별 북도둠 내용 자세한 내용 읽어보시고 함께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호 전도사님이 사임하게 되었는데요. 이따가 말미에 나와서 사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평촌교회 전전님으로 부임하게 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425구역 김창철 부기석 집사님 아들 김석원 군이 청준부의 김금영 양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오목교역 근처 로프트 가든 10층 메인홀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김병호 전사님 잠깐 나오셔서 사임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이 앞에서 바로 얘기하면 정리가 안 되므로 제가 써온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통합아동부를 섬기고 있는 김병호 전도사입니다. 작년 2023년 12월 딱 1년 전 춥디 추운 날에 저는 노량진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노량진 교회 인상은 좀 차가웠습니다. 당연히 12월 한강에 차디찬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놀라웠던 점은 한강의 차가운 바람이 아니라 성도님들의 따뜻한 마음씨였습니다. 저희 집은 수원에서 조그만 개척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주일 나오는 잔치국수, 따뜻한 잔치국수의 따뜻함과 그 또 준비하는 어려움과 또 그 따뜻한 준비하시는 따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식사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이 저에게 주시는 무한한 사랑같이 그러한 따스함이 노량진 교회에 있다는 사실은 금방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언제나 교역자들에게 또 저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노량진 교회는 저의 또 다른 집이 되었습니다. 집이라 이야기하지만 노량진 교회에서 막내로서 있던 시간 동안 많은 성도님들은 제가 누군지 잘 모르셨을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많은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죠. 저는 통합아동부의 담당 전도사로서 통합아동부의 아동부의 사역들과 또 소년부나 초등부의 성경학교에 따라가서 여러 가지 도와준 것들 말고는 한 것이 없어 전도사로서는 항상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볼 때마다 항상 고생한다고 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따스함이 또 사랑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량진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결정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쉬움을 표해 주셨고 또 빠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너무 늦게 알려드리게 된 점에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노량진 교회에서 받은 모든 사랑 다른 곳에서 전달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김병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금 사임 인사를 하고 있지만 다음 주일이 노량진 교회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서 저를 보시더라도 놀라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감싸 주셨으면 합니다. 그 사랑 고스란히 간직하는 사역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어느 사역을 담당하든 항상 노량진 교회를 마음에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사역자 되길 소망하고 그렇게 노량진 교회에서 배운 대로 사역에 임하는 사역자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준비된 선물이 있으면 지금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김병호 전도사님 짧은 기간이었지만 주 안에서 함께 동력하게 하시고 또 같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평촌교회를 섬기게 되셨는데 하나님 그곳에서도 잘 훈련받고 귀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성숙하고 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인사드릴 때 박수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부 김창인 권사 성경 봉독 하신 후에 유도현 목사님께서 제자를 세워놓은 교회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신약 성경 196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양육반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반까지 그동안 모든 제자 대학 과정을 이수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졸업하시는 21기 12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2014년 2월 2일에 저는 노량진교회에 부임하였었습니다. 그때 저는 노량진교회 안에서 부임하기도 전에 이 양육반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피택자로 부르심을 받고 양육훈련에 임하셨던 분들은 아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교회를 사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량진교회에 부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노량진교회에 이제 부임을 다 정해놓고 마침 시작하는 양육반이 있어서 저는 주일에 오후 5시에 사역을 부랴부랴 마치고 바로 불이 나게 달려와서 양육반부터 제자대학 과정을 지도자반까지 이수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양육반, 또 제자반, 또 사역자반, 지도자반까지 이렇게 이수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또 매주일에 수레바퀴의 삶을 살면서 받았던 은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함께 모든 제자대학 과정을 함께 하고 또 지도하면서 또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자대학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의 신앙의 사람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교회를 그냥 다니는 사람들, 아니면 또 예수님의 은혜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 발자국 더 바짝 뒤쫓아서 예수님처럼 살아내려고 신앙에 힘쓰는 사람들,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성도님들이 교회 안에 존재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얻었던 목회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나는 목회하면서 교인을 만들기보다는 교인보다는 신자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신자를 넘어서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자 과정, 양육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결단과 결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으로 하셨던 일은 제자들을 세우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머지 제자들 8명을 부르셔서 12명의 제자들을 이 세상 가운데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훈련시키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분부하시고 당부하셨던 것은 제자를 삼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까지 부탁하셨던 가장 간절한 소원,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믿게 하여서 교인 만들라, 그걸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잘 믿고 교회를 잘 섬기는 신자를 만들어라, 그것을 부탁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들을 제자 삼아서 훈련시켜서 사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너희들도 제자를 삼아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라는 이 말이 신약에 약 300회 이상이나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제자라는 말은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제자라는 말이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말씀에서는 제자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라는 단어의 원어가 마데테스입니다. 마데테스, 이 단어에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자, 마데테스는 스승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사람을 말합니다. 스승에게 자신을 결속시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결속시키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스승과의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만남, 이것이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스승을 진짜로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승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옛 모습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스승을 만나기 전에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옛 존재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데테스, 제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와라. 고기 잡지 말고 날 따라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이 제일 중요하겠지. 맞습니다. 그 말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그것은 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나는 어부인데요, 아니다, 그 어부 말고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어부로 만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포이에오입니다. 포이에오,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라가 됩니다. 바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이 브레시트, 천지를 바라 창조하셨느니라. 이 바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처음 내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포이에오라는 이 말은 제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사람들이 진짜 제자입니다.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봉사 많이 한다고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지.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때 마데테스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자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만드시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복음서 안에서 어떠한 방법을 가지고 12제자를 훈련시켜서 참다운 제자로 만드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졸업생과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한 것 3가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오늘 따라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왜 따라오라고 했냐? 함께 살기 위해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는 것, 함께 살기 위해서, 함께 동고동락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은 이 12제자와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그 모든 시간을 다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독특한 제자를 만드는 제자의 삶의 방식,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를 왜 부르셨습니까? 함께 살자 이겁니다.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인생을 같이 동행하자. 예수님은 결혼은 안 하셨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함께 하고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12제자 마데테스입니다. 역사학자이면서 동시에 교회 사가로 초대교회의 예배와 전도, 초대교회 기독교 세계의 다양한 삶을 연구한 알렌 크라이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알렌 크라이더 교수가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의 내용에 초대교인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로마 사람들과 똑같은 말을 하고, 로마 사람들과 같은 관습 그 속에서 같이 살아갔는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사람들과는 아주 다른 자신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독특한 삶의 방식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은혜 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제자로 만드신다 이겁니다.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밤에 모여서, 매일매일 밤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그 모임 가운데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초대 교인들의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더라.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살지 않더라. 이것을 크라이더 교수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나그네 인생이 무슨 인생입니까? 순례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순례자의 삶은 이 세상에 정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신 후에 복음서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라는 참 훌륭한 선생님이 있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테니 예수님 받아주십시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래도 너희들 따라오겠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인자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인자는 이 땅에 머물 곳이 없다. 정붙일 곳이 없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를 따라온다고 하면 따라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순례자의 삶을 산 사람들, 나그네의 삶을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마데테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살아갑니까? 이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과연 누구랑 더 오래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과 오랫동안 같이 살아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예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계명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훈련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이 15장 안에는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시다.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딱 붙어 있다. 안에 거하라.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것이고, 그러할 때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제자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 포도나무인 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붙어 있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데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서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하지 못하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것을 예수님이 교훈하셨습니다. 제자 훈련을 받게 되면 모든 각 가정마다 제자의 삶을 사는 훈련을 받게 되는데요. 그 제자된 자의 삶을 사는 그 훈련을 수레바퀴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오늘 졸업하시는 분들 양육반부터 시작해서 지도자반까지 매주일 수레바퀴의 삶을 사셨을 것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 왜 제자대학 과정 중에 왜 이러한 삶을 살라고 새벽 예배도 나와야 됩니다. 모든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됩니다. 기도도 따로 해야 됩니다. 큐티도 해야 됩니다. 또 말씀도 읽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 왜 해야 됩니까? 시간도 바쁘고 지치고 힘들고 해야 됩니다. 왜 그런 훈련을 하게 합니까? 왜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합니까? 영적인 숙제, 영적인 훈련을 왜 시키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수레바퀴의 삶,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집중될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을 알 때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마데테스,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운동 선수가 있는데요. 그 운동 선수,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입니다. 저는 이 테니스 선수 라파엘 나달을 제일 좋아합니다.
2024년 올해입니다. 11월 19일에 그의 테니스 인생 20년을 이제 마치고 은퇴를 하였습니다. 자, 이 나달 선수에게 아주 유명한 그 시합전 루틴이 있는데요. 시합전에 이 루틴이 12가지나 됩니다. 그리고 그의 루틴을 살펴보면 참 희한합니다. 시합전 45분 전에는 반드시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찬물이어야 됩니다. 그 찬물이 얼음물과 같이 아주 차가운 찬물입니다. 그리고 항상 코트에 등장해서 벤치 앞에 물통 2개를 놓아야 하는데요. 항상 물통 2개를 놓을 때는 상표가 코트 안을 향해서 놓게 됩니다. 지독하게 그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코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먼저 오른발로 들어가고, 코트에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코트 라인을 밟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코트를 체인할 때는 상대 선수가 먼저 지나가게 한 다음에, 즉 양보를 하고 자기가 지나갑니다. 그럴 때 절대로 금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이 라파엘 나달이 시합 전에, 시합 중에 항상 지키는 루틴입니다. 이 모든 루틴 중에서 가장 유명한 루틴은 라파엘 나달의 서브 루틴입니다. 서브 넣을 때 항상 어떻게 하는가? 공을 몇 번 치고, 바지 뒷자락을 끌어내리고, 코를 쓰다듬어 듣고, 머리 양쪽으로 이렇게 하고, 아무튼 희한한 짓은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서브를 넣습니다. 자, 이 라파엘 나달에게 왜 그렇게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나달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러한 루틴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시합에 집중하여 최고의 경기력으로 자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기하는 도중 내내 이 12가지 루틴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즉 나달이 12가지 그 루틴을 행하는 이유는 그 시합에 오직 하나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집중해야지 자기의 경기력을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도록 예수님은 아주 집요하게 말씀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제자 양육 과정에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킨 2번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 방법, 예수님께서 제자를 만드시는 방법은 사랑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은 마지막 다락방 강화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할 때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올 24년 한 해를 시작할 때 리민식 원로 목사님께서 저희 교역자들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었습니다. 아가페 사랑 없이 목회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목회가 안 된다. 아가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목회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가페 사랑이다.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원로 목사님의 그 권면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솔직하게 속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사랑하는 것이 참 힘들었습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는 목회를 해보니까 잘 안 되었습니다. 목사님, 솔직히 저는 사랑할 수 없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아가페 사랑을 말씀하실 때 저는 들으면서 속으로 원로 목사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사랑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힘듭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동역자들을 사랑하고 양떼들을 사랑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전 아직도 서툽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힘듭니다.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최고봉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밤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 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제자들의 마지막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순교였습니다. 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 버리기까지 순교하였습니다. 왜 순교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 마데테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이 두 가지 나타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다 하였습니다. 둘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하였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교인이 많아진 교회가 아닙니다. 신자가 많아진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읽어보십시오. 절대로 사도행전에서는 교인 수가 많아졌다, 그런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모두 다 제자가 많아졌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그냥 교인 수 늘리기 위해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1기 12분이 졸업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노량진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노량진 교회가 어떤 교회 되기를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노량진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면 기뻐하실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제자들이 많아지는 교회.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노량진 교회 안에 오늘 말씀처럼 제자들이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우리 졸업생들부터 또 우리 모든 교우들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마데테스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주만 따르네.
주신 사랑 인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세.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이제 제자대학 수료자이신 이상미, 노재승, 홍소라 집사님께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간증자들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상미 집사님께서 먼저 간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미 집사입니다. 저는 오픈 소그룹 리더를 맡고 있습니다. 청장년부를 통해 소그룹을 경험하게 되었고 신앙생활할 때 함께 말씀과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소그룹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제자대학 과정을 체험했기 때문에 소그룹의 실제의 경험과 제자대학의 이론의 과정을 병행하며 배웠습니다. 제자대학 과정을 하면서 배운 것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전도는 왜 해야 하는지, 소그룹의 유익과 방향은 무엇인지, 소그룹 리더를 하면서 어떻게 소그룹을 인도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들을 소그룹에 적용하였습니다. 배우고 생각하며 소그룹 리더를 감당할 수 있어서 그것이 가장 유익했습니다. 또 저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사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런 저의 연약함이 소그룹 리더를 할 때 힘들게도 합니다. 제자 대학 과정에서 하나님 안에서 나의 존재, 죄성을 돌아보고 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저를 정죄하지 않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며 도움을 구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황에 요동하지 않게 되고 나를 단련시키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대학 과정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나의 신앙과 삶의 모습이 일치하지 않은 모습을 볼 때입니다. 수업을 듣기 전에 남편, 자녀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수업 듣기가 어려웠고 이런 내 모습을 정죄하며 수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또 나의 일상생활에 절제가 필요했습니다.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대학 과정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신의 소그룹과 주변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을 마치며 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지도자반 마지막 강의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정결한 그릇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수레바퀴의 삶, 특히 저에게는 새벽 예배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소그룹원 중 새벽 예배를 소망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를 붙들어주며 새벽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 기도의 불씨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아래 복음과 교제, 전도의 기쁨을 경험하는 소그룹이 되고 이러한 일에 쓰임받는 소그룹 리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마치면서 우리 노량진 교회의 제자대학을 담당하시는 교역자분들의 열정과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양육반부터 지도자반까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붙들어준 지도자반 동기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러한 교회 다닐 수 있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량영부 노재승 집사입니다. 이렇게 음악이 나올 줄 모르고 농담을 준비했는데 사실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배당에서 나만 믿는 사람이고 이 나머지는 모두 불신자들이다. 네,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음악이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하나님께 받았던 비전과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소그룹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리고 제 개인의 신앙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초에 저는 남성 주일 소그룹 리더로 섬기기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기 전까지 많은 부담감이 있었는데요. 과연 내가 리더를 맡을 수 있는 인격을 가진 사람인지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생각할수록 좌절과 주춤거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셨고 그 기도 중에 이런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나님 밭에 너는 복음의 씨앗만 뿌려라. 기르고 거두는 것은 내가 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까지 제가 씨를 뿌리고 제가 기르고 거두는 것까지 모두 제 욕심으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는 것만 너의 사명이니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로소 많은 부담을 내려놓고 소그룹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남자 소그룹을 맡았을 때 남자 집사님들의 교제를 최우선시 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의 말씀처럼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남자 집사님들이 마음껏 대화하고 자신의 직장에서 나누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나눌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소그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은 줄어들고 세상의 이러저러한 이야기들만 나누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1시간 동안 나눔을 했는데도 말씀을 거의 나누지 못하고 서둘러 끝내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언가 위기감을 느끼고 영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음에도 갑작스럽게 분위기를 바꾸고 영적 모임으로 이끄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제가 리더로서 영적 장악력이 매우 부족했고 둘째로는 롤모델로 삼을 만한 소그룹이 부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실하게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마침 9월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도자반을 개설하셨고 건강한 교회의 두 기둥에 대해서 대예배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매우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행복 모임 동영상이라는 것을 봤는데 저는 매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영상 속에 그 모임이 정말 뜨겁게 불타오르는 영적 분위기가 전달되었고, 또 소그룹 안에 육체적 질병에 각자가 손을 얹고 안수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것이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드리게 되었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처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단순한 교제 친교를 넘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성 소그룹이 모여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나눔의 주제를 미리 정해서 공지하게 하셨고, 그에 따라서 대화가 세상적인 이야기로 흐르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나눈 즉시 많은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소그룹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는 영적 모임으로 거듭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소그룹 성장에도 불구하고 저의 개인의 신앙 성장은 더디기만 했습니다. 특히 이번 소감문 발표 부탁을 받고 저는 곧바로 순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어서 1대1로 부탁을 하면 지금까지 웬만하면 다 들어왔는데 이 소감문 발표만큼은 바로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알겠다는 말이 찼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보겠다고 한 발 뒤로 뺐습니다. 하지만 기도할수록 제 가슴 속에는 낙심과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깊은 기도의 자리로 저를 부르셨고, 기도 중에 제가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를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제 영혼을 짓누르는 죄를 마주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주일학교를 다니고 모태신앙인으로서 귀가 아프도록 원죄에 대해서, 저의 죄에 대해서 들어왔지만 제가 살아가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질렀던 그 죄의 실제를 비로소 처음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은 많은 죄들을 짊어지고 도저히 이 신성한 강대상에 오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고 부끄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저의 목을 옥죄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비로소 저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감사하게도 이러한 비전을 또다시 주셨습니다. 잠언 28장 13절 말씀처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말씀처럼 제가 그동안 씨를 심어왔던 하나님의 밭을 다시 한번 보게 하셨고, 그 밭이 사실은 저의 원죄의 밭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 원죄의 밭을 가득 메우고 있는 흙은 저의 셀 수 없는 죄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면서 지은 죄를 그 원죄의 밭에 비로소 버리게 하셨고 더 나아가 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그 원죄의 밭에 심겨서 비로소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됨을 믿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이신칭의의 원리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처럼 4년간의 제자대학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많이 변화하였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죄인 중에 괴수요, 제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원죄의 밭에서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의의 씨앗이 심길 때 제가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전심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말씀으로 제 소감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소중한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자대학 21기 소료자 홍소라 집사입니다. 12년 전 이 자리에서 혼자 올라와 세례를 받고 지금 두 번째 혼자 서는 자리입니다. 스스로 결단을 2번이나 했는데요. 이런 용기의 마음을 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량진 교회는 제 나이대 본동에 사시는 분이라면 한 번쯤 와봤을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자라서 어렸을 때 친구 따라 몇 번 왔는데 이 안의 따뜻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저는 남편을 만나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 여충호 목사님께 세례를 받고 노량진 교회에 첫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남편이 좋아해서 다녔고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울고 웃고 있는 남편이 신기해서 그래 남편이 평생 믿고 있는 예수님이 궁금해져 계속 교회를 출석했는데 남편은 한 번도 본인의 신앙에 대해서 저한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했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본인이 만난 예수님을 저한테 새겨주기보다는 스스로 만나길 기다려줬다고 하더라고요. 좀 빨리 말해주면 더 빨리 만났을 것 같은데 참 인내심 좋은 남편임을 12년 만에 알았습니다. 그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청장년부 목사님의 권유로 양육반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새 자녀를 양육하면서 줌으로 토요일 저녁 9시에 하는 수업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수업이 궁금했는지 매주 옹기종기 모였고 저는 화면으로는 평온하게 웃고 있지만 손과 발은 아주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수업 중 목사님께서 두 눈을 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구원의 확신을 확신하지 못해 손을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2주 동안 양육반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구원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백지를 접으면서 전도하는 법을 배우고 복음 제시하고 영적 기도까지 배우면서 제 믿음은 더욱 굳건해졌습니다. 매주 성령님의 말씀으로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제자 양육에 열정적으로 강의하시는 부 목사님 덕분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졌습니다. 연이어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었고 제자반에서는 나의 정체성이 예수님의 제자이고 나의 소속은 신앙 공동체이고 그리고 나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소속감을 느끼면서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만 지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세상 유혹에 흔들려서 고난의 순간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고 터널의 깜깜한 밤 같은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도와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에게 새벽 기도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방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 공동체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중보기도의 큰 힘을 체험했고 유치부를 섬기면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때 새벽 기도에서 한 목사님께서 말씀 중에 고난대학에 오신 걸 뜨겁게 환영해 주셨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안도가 되었습니다. 가장 기쁜 일은 그 광야의 시간 속에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환난 중에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이 보았고 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 사역자 반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역자 반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결단을 내렸고 태신자를 품고 복음을 전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지도자 반을 통해서는 비전과 소그룹의 열매를 중요하게 알게 되었고 교회의 비전인 생명이 풍성한 교회를 위해 은혜에 비친 삶을 살아가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제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사역하고 성장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임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수업 시간에 여충우 목사님께서 함께 하는 것, 꾸준히 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짧은 시간 동안 저를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를 위해서 여러 상황을 통해 이끌어 주셨고, 예수님 사역에 동참함으로 다양한 상황을 통해 다시금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한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지도자반 마지막 수업 전에 5살 딸인 저희 예은이가 저한테 얘기해 주었습니다. 엄마, 감사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야. 이렇게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니까 그 감사한 마음이 더 소중해지고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부족한 저희를 위해 애써주신 초등교사이신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께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서기까지 기도와 격려를 해주신 분들께도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감사를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또 한번 또 가슴 따뜻한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또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새로운 도전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의무감을 가지는 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우리 제자양육부 총무로 섬기시는 지순구 안수 집사님께서 학사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1기 제자대학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학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량진교회 제자대학은 성도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더 나아가 탁월한 평신도 사역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과정으로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 1년 2학기로 진행됩니다. 제자대학은 제자과정과 사역과정 2개의 과정이 있습니다. 제자과정은 양육반, 제자반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받게 됩니다. 사역과정은 사역자반, 지도자반 과정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충성된 구역 지도자로서 섬기는 훈련을 받습니다. 각 반별 과정은 매 학기 12주씩 진행됩니다. 현재 본교회 제자대학 양육반 수료자는 24기까지 810명이며 제자반 수료자는 23기까지 375명이며 사역자반 수료자는 22기까지 241명이며 지도자반 수료자는 이번 21기 수료자 12명을 포함하면 총 151명입니다. 제21기 제자대학 졸업자는 남자 5명, 여자 7명으로 총 12명입니다. 223구 김창준 협동 안수 집사님 이하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108구 노재승 집사, 103구 임진강 집사, 108구 정영훈 집사, 108구 정천용 집사, 234구 조혜숙 권사, 102구 강지원 집사, 105구 강찬미 집사, 108구 민지홍 집사, 108구 박경애 집사, 101구 이상미 집사, 104구 홍소라 집사. 제자대학은 열의만 있으면 연령 불문하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훈련 첫 단계인 양육반에서 큰 영적 변화를 경험하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그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제21기 제자대학 수료자 전원에게 졸업회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이제
21기 제자대학 졸업생들은 학사모를 착용하시고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졸업생분들은 순서에 따라 앞으로 등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개인은 사진 안 찍고 전체 단체만 사진 찍습니다.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준비된 졸업회와 꽃다발을 수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제자양육부 부장 이종영 장로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김창준, 귀하의 제자대학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생명이 풍성한 교회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달려가기를 기대하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 패를 드립니다. 2024년 12월 2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노량진교회 담임 목사 여충호, 제자양육부 부장 이종영 장로.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노재승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정영훈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정천용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조혜숙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강지원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강찬미 이하 동문입니다. 제가요 이 수를 옮겨야 되는데 앞에 못했습니다. 이따 뒤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민지홍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박경애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이상미 이하 동문입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홍소라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조현정 집사님 계십니까? 임진강 집사님이 오늘 아이가 아파서 못 와가지고 올라오세요. 임진강 집사님이 수료하셨는데 아이가 아파서 부부가 다 올 수 없어서 봉사 때문에 우리 집사님 오셔가지고 대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대학 졸업회 제21기 임진강 이하 동문입니다. 이제 온 교우에게 교우들에게 수료생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이제 제자대학 수료생들과 제자 양육부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예, 일단 들어가시고 사진은 나중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21기로 제자대학 수료하시는 분 12분 가운데 이제 10명이 청장년부 소속입니다. 우리 청장년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서 더 부흥하고 또 소그룹들이 활성화되어지는 청장년부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대학 21기 수료케 하시고 오늘 12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저들의 믿음의 고백의 결단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대로 이제는 주님을 계속 따라가는 제자로서 살게 하시고 또 다른 제자를 주님 앞에 세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수고한 모든 교육자들과 또 협력한 제자 양육부 모든 임직원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모든 주의 일꾼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며 특별히 사랑을 실천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수료하는 12분의 모든 제자대학 수료자들과 함께한 모든 교우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년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 바로 진행되겠습니다.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